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리니. 오늘 오후 설교 말씀 주제는 나의 위로자 성령님, 나의 위로자 성령님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참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버겁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걸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특정한 어려움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령님께 받을 수 있는 위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아주 신기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아무것도 안 하는 직업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직업.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이름은 모리모토 쇼지이고 미스터 렌탈이라 불립니다. 이 사람은 고객이 부르면 함께 식사를 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외출에 동행해줍니다. 이 사람의 일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고객을 만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먼저 말을 걸기 전까지는 절대로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고객이 말을 걸어오면 간단한 대답만 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렌탈남을 이용하는 기본 비용은 1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만 원 정도입니다. 렌탈남이 먹고 마시는 식비는 고객이 지불하고 교통비도 고객이 지불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과연 렌탈남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약을 해야 겨우 만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하루에 보통 2-3명의 고객 예약이 잡히고 평균적으로 한 번 만난 고객 4명 중 1명은 다시 만남을 가졌습니다. 단골은 무려 270번까지 그를 만났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사람들은 왜 이 렌탈남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는 걸까요? 그와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은 제각기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 중 하나가 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 옆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거였습니다. 렌탈남을 취재한 피디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리모토 씨와 헤어질 즈음 의뢰인들의 표정은 모두 한결 후련해 보였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렌탈남을 이용한 사람들의 표정이 왜 모두 한결 후련해졌을까요? 렌탈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렌탈남이 고객들 옆에서 묵묵히 함께 있어준 게 위로가 되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외로움을 느끼고 누군가라도 곁에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에게 렌탈남의 함께함은 분명 적지 않은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이 렌탈남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비슷한 경험은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외로울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줌으로써 위로받는 경험을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해준 사람은 나의 어려움을 공감한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언제나 내 편인 친구일 수도 있고 나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교회 식구일 수도 있고 누구보다 가까이서 나의 아픔을 함께 경험한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주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위로가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성경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 진리는 바로 외로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따르면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살면서 주변 사람들과 다양한 이유로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아들을 보면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부터 제 아들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아주 큰 변화죠. 그런데 앞으로 제 아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은 길어만 질 것입니다. 아이가 초, 중, 고를 다니고 군대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독립을 하면서 저희와 함께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안타깝게도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원리는 우리 삶의 모든 관계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친했던 직장 동료와 나의 애완동물과 나의 소중한 친구와 나의 교회 식구와 나의 부모님과 나의 가족과 나의 배우자와 언젠간 함께하지 못하게 됩니다. 때때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는 슬프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젠가 죽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결국 다시 함께한다는 소망이 확실히 있지만 나와 상대방 모두 천국에 있기 전까지는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 중간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떠난 형제 자매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그리워하며 마음 아파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에게 감사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인연들을 한 명씩 떠나보내며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 옆에서 묵묵히 함께 해주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렌탈남처럼 하루에 잠깐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렌탈남처럼 우리가 돈을 줘야지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지불하신 값을 보고 평생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나와 함께하지 못해도 성령님만큼은 우리 마음에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처럼 항상 같은 곳에서 묵묵히 우리와 함께 있으십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님의 영원한 함께 하심이 외로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큰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능력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져서 우울해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은 위로가 됩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는 위협이 오곤 합니다. 아무리 멘탈이나 정신이 강한 사람이더라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 때가 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심지어 교회나 가정에서 우리는 언제든 우리의 자존감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존감을 지키는 것은 우리 정신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무너지면 우울증과 무기력감에 빠지기 쉽고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상태가 심각하면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자기 학대를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존감을 갖는 것은 교만한 게 아닙니다. 교만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높게 평가합니다. 이런 교만이 낳는 자신감은 허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건강한 자존감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누가 뭐래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실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은 나를 통해 얼마든지 크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자신감을 가집니다. 성경에서 이런 건강한 자존감이 떨어졌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출을 위해 그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느니라. 또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그 억압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것은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11절과 같았습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까 하더라. 우리가 이 구절을 얼핏 보았을 때 모세가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 겸손보다는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진짜 겸손하면 자신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떨어진 모세는 부족한 자신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고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그는 아무도 그를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4장 10절과 13절에서 자신은 말도 잘 못하고 능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분량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은 다행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게 생각한 것까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크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만 바라본 것은 결코 좋지 못했습니다. 당시 모세는 정말 능력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세의 능력이 되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예상대로 이집트에서 도망쳤던 그를 아무도 신뢰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세를 신뢰할 만한 기적의 능력을 그에게 충분히 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모세가 기뻐하며 순종했나요? 아닙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본 날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 거의 억지로 마지못해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부족한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열재앙을 내리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얼마든지 능력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자신감을 두며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모세는 당시 이집트에서 최고의 왕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똑똑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디안 땅에서 목자들로부터 여인들을 구해줄 정도로 힘도 강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지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처럼 아무리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혀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모세처럼 나의 부족함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자존감이 떨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나는 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대답할 지혜도 없을 거야. 난 그런 민망한 상황에 처하기 싫어. 나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을 거야.
몇 번 시도해 봤지만 제자리인걸. 나는 앞으로도 쭉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거룩하게 살 수 없을 거야. 나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을 거야. 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 따윈 나에게 없어.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란 사람은 딱 이 정도야. 만약 이 자리에 자신의 부족함만 바라보며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기 위로되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은 부족한 우리에게 강한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강한 능력이 되어주시는지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궁리하지 말고 다만 무엇이든지 그 시간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것을 너희는 말할지니 이는 말하게 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라.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거나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셨듯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만 주시지 않으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이전에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었던 그 거룩한 삶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만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살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자포자기했던 그 중독된 죄를 성령님을 통해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패배의 굴욕과 수치심을 안겨주었던 그 죄를 성령님을 통해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 가장 처음 언급되는 열매는 무엇이죠? 예,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의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능력도 열매로서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번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님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들을 정결하게 하여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까지 이르렀으니 너희가 주의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지혜, 거룩함, 사랑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들 중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제가 다루지 않은 성령의 열매들도 아직 많이 있고 성령님의 역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이 자리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의 모세처럼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은 분명 나에게 딱 필요한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 상상 이상으로 넘치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는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닌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 믿음과 신뢰와 자신감을 두는 겁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장인은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아주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모세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크신 능력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기적과 같은 능력이 되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온전히 믿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그분의 손에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인생의 유혹과 어려움과 시련이 홍해바다처럼 갈라질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인생의 홍해바다를 건너며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을 건강하게 회복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능력 부족으로 인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분들께 다시 일어설 위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님이 주시는 두 가지 위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 때 큰 능력이 되심으로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성령님의 위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위로입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위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또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한 미국 교회에서 복사기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그 교회의 사역자분은 복사기 수리 공장에 전화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역자분은 무엇이 고장났는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자분은 기술적인 지식이 없어서 부품의 이름이나 특별히 무엇이 문제인지 잘 표현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저 복사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 공장에서 기술자를 교회에 보내주었습니다. 그 기술자는 기계를 수리하면서 공장 직원과 통화했습니다. 기술자분은 사역자분과 달리 필요한 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자분이 이해할 수 없는 용어였지만 공장 직원은 기술자분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필요한 부품을 교회에 보내 결국 복사기가 수리되었습니다. 사역자분은 자신의 필요를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기술자분이 대신해서 적절한 말로 공장과 소통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이 기술자처럼 소통해 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라서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대학에 가면 좋을지, 이 직장이 좋을지, 저 형제나 자매와 연애를 시작해야 할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지, 이사를 어디로 가야 할지, 내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연약함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계속 가지게 되는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복사기를 수리하기 위해 방문한 그 기술자와 우리의 성령님은 중간에서 소통을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술자는 업무적으로 중간에서 소통했지만 우리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며 신음하지는 않죠. 물론 가능하긴 하지만요. 주로 우리는 가까운 친구나 교회 식구, 그리고 가족 관계일수록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며 마음을 쓰고 함께 신음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주변에 과연 몇 명이나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기도해 줄까요? 그냥 기도 말고요. 말할 수 없는 그 간절함으로 과연 몇 명이나 나를 위해 기도해 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신음을 한다는 것을 볼 때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가깝게,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희 체러티 침례교회는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결혼으로 치자면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 풋풋한 교회입니다. 저희는 2021년 11월 20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되돌아보면 체러티 침례교회 창립 전까지 준비하는 동안 많은 복들이 있었습니다. 장소도 복이었고요. 서류 처리 과정, 인테리어, 후원, 가정가구, 그리고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아주 큰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만 있지 않고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 아들이 낮잠을 자던 중 열경련이 일어나서 건드려도 반응이 없고 천장만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저희 부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이미 어떻게 된 걸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식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 규제가 심해서 보호자가 한 명만 함께 할 수 있어서 제 아내와 아들만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 앞에서 아내와 아들을 구급차에 태우고 병원에 보내기까지 저는 최대한 당황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침착한 모습을 보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혼자 돌아온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처음이었고 참았던 감정이 갑자기 터져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간신히 속삭일 수 있었던 말은 그저 도와주세요 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저는 그때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저 가만히 저를 쳐다보신 게 아니셨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머리가 새하얘져 도와주세요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저를 위해 성령님은 정확히 제 상황에 필요한 기도를 대신 하나님께 중보해 주셨고, 두 번째로 성령님은 홀로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제 옆에서 함께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저를 위해 중보해 주셨습니다. 그런 성령님이 저에겐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위로가 됩니다. 이 위로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위로가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모두 동일한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는 동안 그분으로부터 동일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혹시 지금 요즘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십니까?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적으로, 감정적으로 버거운 시기를 겪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숨이 막힐 정도로 힘겨운 시기를 겪을 줄 미리 아시고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외로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부족한 우리의 무한한 능력이 되십니다. 그분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중보하십니다. 이 사실들로 위로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게 오늘 감사하십니까? 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나가고 홀로 남은 것 같아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자존감이 조금 떨어지려고 할 때도 우리 곁에 계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뭔지를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그냥 신음하시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또 중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성령님을 의지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더 힘을 내겠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지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며 열심을 내겠습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실 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